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욥기 21장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욥의 친구들과 욥은 다른 위치에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관점, 즉 육체의 법, 또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에 비하면 욥은 하늘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사막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의 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낙심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겨우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를 도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으니 좋았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었다 할지라도 만나 이 하찮은 음식에 나는 질렸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서 그들이 한 달 동안을 출이 고기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불평한 사람들은 메추라기가 이빨 사이에 끼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욥기 20장 23절에 토발이 한 말 중에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리라. 출애굽한 사람들이 육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룰루랄라 너무나 좋겠구나 하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만난 건 물이 없는 땅에 도달하지를 않았나, 아말렉 군사를 만나 전쟁을 치르지를 않나. 욥이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 상태죠. 근데 욥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이게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볼 때 며칠 동안은 친구들이 말도 못 꺼내고 있었을 정도로 욥의 상황은 너무너무 나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욥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해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욥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육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은 알래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토발은 네가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리고 육적인 판단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욥은 너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고 잘 깨달아 알면 위로가 될 것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첫마디 말이 나의 원망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냐. 욥은 계속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 것을 나타내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욥이 하는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니까 내 마음이 조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 토발의 말이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자식도 다 죽게 되고 재산도 다 망하게 되고 온몸도 만신창이가 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이 욥은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7절로부터 보면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또 그들의 후손은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단단하게 잘 서 있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갖고 있는 가축들 수소는 새끼를 베고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고 아이들은 양떼같이 무수히 낳아서 내어보내고 자녀들은 춤을 추고 소구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얘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잘 살고 있다. 이 말은 뭘 말하냐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악인이고 너희는 모든 게 다 편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편안해서 자식도 잘 있고 재산도 잘 있고 건강하게 이렇게 힘도 있고 강하게 이렇게 잘 있고 나는 이렇게 지금 쭈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상황과 외적인 것들의 모습으로 악인과 의인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걷어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걷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욥을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또는 우리 믿는 자들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나 또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거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게 되어지는 이 것들이 우리가 악인이기 때문이냐, 우리 죄 때문이냐, 오히려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있잖아요. 돈도 더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잘 살고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잘 되게 하고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게 하느냐. 근데 그 뜻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육적인 것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뭐든지 잘 나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그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보셔야 하냐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악인을 잘 되게 하시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의인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끔 하시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기업을 얻으려니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고 거룩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거룩함을 입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식도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오늘도 여기 보면 14절에 그들이 그렇게 잘 살다가 행복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14절 15절을 보면 그러할지라도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막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던가요? 안 찾죠. 그들이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욥이 하나님께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돈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고통당하기 싫어요. 육체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좋사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거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하거든요. 저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사람들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를 내리셔가지고 돌이켜 회개하게끔 하려고 들면 저들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느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것으로 속임을 받게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돈도 더 잘 벌고 더 좋은 집에 좋은 차 사고 권세도 받고 이렇게 더 잘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믿게끔 그걸 따라가는 자가 되죠. 진리의 사랑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 것, 육체의 것, 육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이 것, 세상에 육체에 유익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든지 승승장구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욥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냐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전능자가 누구야? 우리가 그를 왜 섬기지? 또 우리가 왜 기도를 해? 기도하면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는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수월에 떨어졌어. 그런데 기도하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6절에 이스라엘 향해서 한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풍족하게 해놓으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들이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풍족해질지언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면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악인들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호련히 갑자기 수월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또 육으로 너희들이 풍성하다고 해서 너희들은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뭘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주의 도를 알기를 바래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주의 도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바라고 전능자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기억해서 전능자를 섬기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14절과 15절에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떠나기 원하는 자,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이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로부터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것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은 알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섬기라. 이 말을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출애굽한 일,
출애굽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일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 일, 나를 죄에서 건지셔서 의롭다 하신 일,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걸 잊는 그 순간에 내가 올라와요. 내가 뭔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처하면은 내가 잘 했는데, 잘 믿었는데, 나 기도도 했는데, 헌금도 했는데, 내가 잘 주님께 봉사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금방 불평불만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무엇을 허락하시든 그 모든 것이 감사하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처럼 나에게 영생을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영생으로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데려가시는 동안에 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나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건 선하고 의로운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그분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몰라서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는 선하고 거룩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거야 라는 것을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내 죄를 세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토한 것이지 너희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고 손으로 입을 가릴 거야. 내가 기억하기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나는 이렇게 있다가 수월로 내려갈까 봐. 내가 혹여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내가 이 일을 당했으면 어쩔까 싶어서 그 마음이 더 간절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혹여라도 예수님을 놓칠까 봐 더 간절히 나는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분을 더 경외하고 그분의 일을 더 부른다는 거예요.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게 하고 왜 나는 의인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는 주의 도를 더 알기를 바라고 나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렇게 행복하게 산 자손이든 또는 힘들게 고생하면서 산 사람이든 그 말씀이 23절로부터 25절에 나와요.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한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했어. 그러나 이 두 종류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이걸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중요한 건 26절이에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고 흙이 되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육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 고생을 하고 고통을 품고 행복을 맛보지 못했든 구더기에 덮이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 22절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갑자기 호련히 수월로 떨어지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의 11절에 욥의 인내를 말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들은 기도를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육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처럼 구원을 구하죠.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기를 구합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며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냐,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하는 악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 자기네들이 풍요로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악한 것이 쌓였을 때, 의인이 인내해서 때가 되었을 때, 악한 자가 나쁜 짓을 계속해도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여전히 풍족하고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 그래서 안심하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심판받을 양이 찰 때까지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호련히 수월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욥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소망을 가질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은 그때가 이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욥이 인내로 말미암아 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해서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죄악의 값은 3, 4대에 이르고 축복은 1000대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 자식도 그 죄에 이르게 되어지고 대를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이 잘된들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부자가 잘 먹고 쉬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메어다가 무덤에 두고 여기서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이래니까는 이 무덤을 이렇게 보초쓰고 지키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무덤을 지키고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러니까 31절에 그의 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용을 보응하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지혜롭다고 할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려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우리가 대적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거기에 다 뜻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힐난할 것은 없다. 다만 재난의 날을 위하여 악을 쌓지 말고 진노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눈을 바로 뜨고 너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육체의 안일을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육체의 것으로 위로하려고도 하지 말고 육체를 가지고 위로하는 것은 다 거짓일 뿐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구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알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위로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위로할 때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한다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이 욥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신령한 자가 되어지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권면해야 될지 위로해야 될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어마어마한 말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대요. 그래서 세상이 판단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 또 선한 천사들, 영분별을 하면 악한 일을 하는 건지 선한 일을 하는 건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세상 일이랴, 땅에 있는 일이랴 능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 욥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되면 세상 일 다 판단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마음을 가지면 지금 내가 왜 이 일을 당하는지 너희들 알 수 있어. 그리고 판단할 수 있어. 나도 근데 그거를 갖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 그 하나님한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육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도 판단하고 모든 일어나는 일도 판단하고 그 모든 판단이 정확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분별해야 권면도 옳은 권면을 한다. 다른 사람이 나를 권면할 때 이렇게 욥의 친구들 같은 식으로 권면하면은 이렇게 욥처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영문별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일로 쏠리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절로 쏠리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런가 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바로 깨달은 사람은 분명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잘 이겨서 우리도 인내의 시간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고 나는 축복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아는 자 되십시다. 어떻게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된 말을 권면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잘 분별하시고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난 일도 잘 분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위로와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그 뜻과 그 길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일은 하늘과 땅 차이기에 우리가 헤아려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보이는 대로 욥을 판단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한 모든 말들은 오히려 욥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욥이 여러 차례 변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생각과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 다르고 욥에 당한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에 오늘도 십자가에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안에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더욱더 감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변화를 받고 또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권면해야 될 때 바르게 권면하고 문제가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할 때 바르게 해석하고 영들의 역사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판단하고 전사도 판단하고 작은 것이라도 다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